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미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라는 주인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화가 나면 화에 끌려다니고 슬프면 슬픔에 휩싸이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멀리 홀로 다니며 형체가 없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동굴이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느라 정작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스마트폰 하나에도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글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뉴스 기사 하나에 하루 종일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며 살아오셨지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때로는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드시고 보니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이제 남은 것은 외로움과 불안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주인이 되는 4가지 법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법문이 되실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음이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생겨나는 순간 이미 사라지니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덕산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덕산선사께서는 젊은 시절 금강경 공부에 매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스님께서 떡을 사려고 하자 노파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대답하시자 노파가 다시 물었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덕산 스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부했던 금강경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전혀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화가 날 때 그 화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슬플 때 그 슬픔이 공한 것임을 알면서도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실체 없음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찰하는 순간 화는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관찰하는 나와 화를 내는 나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폭발해버리고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려는 순간 아직 폭발하기 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고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법문을 듣고 마음 관찰을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바로 화를 내는 대신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며느리의 저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자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서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완벽을 요구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실천하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힘입니다.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마음의 노예로 살았구나. 이제야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법문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루기 어렵고 가벼워서 그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간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으니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생마도 훈련을 통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말이 되듯이 마음도 훈련을 통해 길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념과 정정,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집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생각에 시달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를 일행삼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앉을 때는 온전히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고 마음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108배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너무 힘들고 지루했다고 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절할 때는 온전히 절에만 집중하라고, 다른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절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느낌, 무릎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이 일어서는 느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08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곧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명상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흔들림 없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삼매라고 합니다. 대해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선할 때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닭은 알을 품을 때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꾸준히 집중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이나 참선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냥 호흡을 관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 이렇게 하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염불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훈련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염불을 할 때는 마음을 오직 부처님께만 집중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삼매입니다. 정토종의 조사이신 선도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할 때는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부처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염불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보살님께서는 남편을 여의고 너무 슬프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님께서 염불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염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을 1000번,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염불을 하면서도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남편 생각이 나고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염불을 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염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슬픔도 외로움도 잠시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하자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처님께 집중함으로써 모든 번뇌와 망상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염불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0번이라도 좋고 1000번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염불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소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부처님께 가닿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훈련하는 두 번째 법문입니다. 정념과 정정, 호흡 명상과 염불, 이것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도 흐려지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육군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군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는 이 육군을 통해 들어옵니다. 눈으로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혀로 맛있는 것을 탐하면 욕심이 생기고 몸으로 편안함만 추구하면 게을러집니다. 이렇게 육군이 통제되지 않으면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군을 잘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 하지 말라, 그냥 놓아버려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두되 육군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답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윗집에서 소음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여러 번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음 때문에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법문을 듣고 육군을 지키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소음이 들릴 때마다 화를 내는 대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소음이 들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음이 들려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음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반응이 달라지니 소음이 덜 신경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군을 지키는 힘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육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온갖 자극적인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육군을 지켜야 합니다. 좋지 않은 정보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를 꼭 다 봐야 합니까? 하루에 한두 가지만 보고 그만두면 됩니다. SNS도 꼭 매일 확인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부 자극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절에 자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을 뵙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문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화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한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그냥 뜰 앞에 잣나무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육군을 조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쁜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육군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눈으로 좋은 것만 보고 귀로 좋은 말만 듣고 입으로 좋은 말만 하고 몸으로 좋은 일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더욱 격려하고 못한 것은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법문입니다. 육군을 조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훈련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그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사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무량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량 없는 마음, 끝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심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한 왕자로 태어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산에서 수행하시다가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지만 너무 굶주려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왕자께서는 큰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호랑이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보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왕자께서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셨고 그 몸으로 호랑이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생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장에 가시다가 노숙자를 보셨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길가에 앉아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서 그분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상대방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나눈 것뿐인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을 자타불이,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심을 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익입니다. 자비심을 내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래의 마음은 모두 부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부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만나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등은 공덕이 아니요 2등은 공덕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공덕을 쌓는 것보다 마음속의 자비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많은 보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를 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이 하는 선행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작은 선행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속에 자비를 키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길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화나 미움이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하고 비판적이어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쌓였고 심지어 만나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비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행복을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도 나름의 고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테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엄격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 변화를 느끼셨는지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변화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방광불하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닦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고 중생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기도하고 가족의 행복을 기도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법문입니다. 자비심을 내고 그 자비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네 가지 법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며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둘째,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정념과 정정,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과 염불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육군을 조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쁜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비심을 내고 그 자비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세상이 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